자, 우리 창세기 시리즈 창조와 약속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복, 우리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퀴즈 하나를 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맞추는 분께는 이 스타벅스 커피 중에서 제일 비싼 커피 마음껏 시켜서 마실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609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343번 나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472번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이거 맞추는 분, 제가 맨하탄에서 제일 비싼 커피 제가 사주겠습니다. 자, 몇 번? 자, 보세요. 다시. 천국은 609, 믿음은 343, 기도는 472. 자, 복은 몇 번? 그냥 찍으면 됩니다. 제가 업앤다운을 해줄게요. 어떻게 한 번에 맞추겠어요? 대충 찍어보십시오. 예? 안 나온다고? 10,000번. 와, 여기 통이 크셔, 역시. 그거보다 미치예요. 훨씬 미친 것 같습니다. 힌트 더 줄게요. 1000보다도 미치예요. 예. 254, 그거보다 위. 1000에서 254. 자, 좁혀갑시다 이제. 대충 해보세요. 그 근처 하면 이제 업앤다운 하면 되죠 뭐. 500 나왔네. 500보다 위. 500에서 1000 사이. 600 좋아. 600보다 위. 600에서 1000 사이. 800은 그 밑이에요. 750도 밑. 600에서 750. 700도 700 오케이. 700도 밑이에요. 600에서 700. 오, 많이 좁혀졌네. 자, 해보세요. 오, 650. 오, 근처야. 650에서 700 사이. 659. 그거보다 밑에 650에서 659 사이입니다. 자, 근처야. 저기 형제 손들어. 예? 예, 형제 손 들었어. 여기 지금 손 드신 분. 혼자만 들었어요. 괜찮아요. 예? 658. 그거보다 밑이에요. 655. 클로스. 그거 밑에 650에서 55 사이. 저 뒤에 형제 손들은. 저 뒤에 형제 손 들었어. 맨 뒤에. 아이고, 아까워라. 여기 우리 자매 여기 계시네, 저기. 맞아. 654. 예. 자. 예배 후에 나한테 오세요. 제일 비싼 커피 사줄게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609였죠. 그리고 믿음이 343, 기도가 472. 근데 이 모든 걸 뛰어넘게 복이라는 단어가 654예요. 그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제가. 성경에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많은 거는 하나님이 복이란 말을 많이 하신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죠? 그건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설교 중에 반복하는 말은 강조하는 말이라거나 좋아하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신 것도 복 주셨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인간 창조 첫 번째 단어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들 투성입니다. 발에 치는 게 다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이 흔하니까 복이 복인 줄 모르는 게 문제긴 하겠죠.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것들이 전부 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 그야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누리는 겁니다. 커피 마시면서. 커피도 우리가 그 행복감을 느끼죠. 그 커피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커피는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후원하는 친구 우간다에 있는 우리 애 그 집에 제가 방문을 컴패션하고 가서 했을 때 그 집이 그 커피밭이 얼마나 넓은지 어마무시합니다. 뉴저지에 그게 있으면 떼돈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커피로, 우간다는 또 커피 그거 볶는 거 잘 안 돼가지고 옆에 그 케냐나 이런 데서 해서 판다는데 사실은 우간다 커피고 이런 건데 그걸 그렇게 엄청 이거보다 훨씬 넓은 이거 뭐 거의 제가 보기엔 한 5배 이상 되는 넓은 평수로 그렇게 많은 그 커피를 키우는데도 우리 그거 하나 사 먹으면 5불 하면요, 그 집은
우리 그 돕는 아이 가정은 한 달에 5불이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커피가 많은 집인데 가난하고, 우리는 그거 생산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그거 하나 그냥 먹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복인데 뭐가 이게 지금 안 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많죠. 세상 재미에 빠져서만 나만 위해 산다거나 자기 잘난 맛에 산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복 주신 게 뭐냐 그러면은 안식일을 따로 또 복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 2장 여러분 열심히 읽은 사람 보시죠. 안식일이라고 세븐 사이클 만들고, 그날은 너희가 쉬고 멈추고 거룩하게 구별했고 복 줬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따로 만들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선악과 얘기 나누면서 이 아담이 하나님이 천지로 복 줬는데 그 복을 다 발로 걷어차고 이 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런 불순종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렸죠, 사람이. 집 나온 자식처럼 에덴에서 추방당해버린 인간들, 천국 잃어버린 인간들이 복이 아니라 이젠 저주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만든 적이 없는데 인간들이 복을 뒤바꿔가지고 저주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막 살인도 뿌리고 음란도 뿌리고 거짓도 뿌리고 사기 뭐 이런 온갖 잡다한 걸 뿌려서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도 걸리고 이런 세상이 됐죠. 죄와 악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 우리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 시대는 얼마나 인류가 타락했던지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지금 놔둬도 어차피 망하니까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정도면 이거 뭐 도저히 불가능, 치료 불능의 상태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했냐고 따질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문제가 투성이고 이게 해결 불능이었냐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새롭게 인류 역사 시작할 정도로 타락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 돼서 이제 이거 아니구나라고 접어버린 게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불러내서 축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또 복 주시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죠. 이번 주 우리가 이제 큐티 말씀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인류가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부터 다시 복 주고 다시 시작했는데 또 타락하죠. 바벨탑 쌓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하고. 나중에 이제 5분 묵상 여러분 들어보시면 제가 나누겠지만, 그 바벨탑이 그냥 탑이 아닙니다. 그 위에 신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구라트 이런 게 다 그 흔적들이죠. 그 탑을 쌓아서 뭐 그냥 그거 탑 쌓아서 뭐 하겠어요. 그 위에 신전을 짓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렇게 또 변해갑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다 흩어버리죠. 언어 랭귀지 흩어가지고 다 흩어버리는데, 그럼 그게 저주냐? 그게 또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흩어서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는 건데, 흩으면서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고르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또 어떻게 알죠? 아브라함 얘기하면 12장에서 또 복 줍니다. 아브라함 복 주고 네가 뭐 너로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 복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창세기 죽으면서 계속 복 주고 복 주는 얘기들. 창세기 자체가 그냥 복으로 투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막 복 달라고 집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에 집착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 주시면서 했던 말씀은 아담한테 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재생이고 리플레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Be fruitful, multiply and fill the earth. 이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나오는 거 리플레이입니다. 1절에서도 한번 얘기하시고 7절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자, 아담한테 했던 얘기나 노아한테 하셨던 말씀이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가 아니고
아담한테 했던 얘기나 노아한테 했던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건 똑같은 퍼포스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을 복 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세 가지 동사로 오늘 요약되어 있는 거, 방금 얘기한 거 요약되어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식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이 막 흘러가는 걸 봅니다. 그죠? 자식 다 소용없다, 뭐 남편 소용없고, 뭐 아내 소용없고, 결혼 필요 없고, 뭐 독신으로 그냥 혼자 잘 살면 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국 사회, 여긴 뭐 뉴욕은 덜하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심해졌죠.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한국에 사는 20대 중에 그 93%가 미혼, 결혼하지가 않은 현실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과 결혼 비율이 5대5 반반이 될 것 같다는 예측을 내놓는 것도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옛날과 세상이 바뀐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극도의 초견주의 그런 사회로 치달으면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부와 가정의 가치가 폄하되고 훼손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모습을 역행하는 그런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복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걱정해야 되는 사회적 현상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은 결혼으로의 부르심임은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기, 창조 명령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낳아서 이 땅에 사람으로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고요. 자, 이거는 그냥 뭐 땅 지어놓고 이게 땅 비어 있으니까 땅 많네 이러면서 인간 집어넣어가지고 채워 넣어가지고 인간 숫자 총합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안달복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아름다움을 즐기고 생명으로 여기저기 꿈틀거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오죽하면 바다 밑에도 생명이 꿈틀거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다 생명이 춤추는 세상입니다. 자, 이걸 보면 노아 방주 보면 알 수 있죠. 심판할 때 노아 방주 사람만 잘 살게 할 것 같으면 사람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 짐승들, 각종 짐승들 짝으로 페어로, 그 다음 생명 태어나게 하려고 짐승도 부부를 집어넣습니다. 요나서, 여러분 선지서인 요나서 잘 알아요. 요나서 보면은 그 짧은 4장밖에 안 되지만 그 엔딩 4장에 보면은 마지막 엔딩이 질문으로 끝나는 유일한 책이 성경의 이 요나서죠. 질문, 물음표로 끝나는 책이 요나서인데, 거기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요나한테 네가 박넝쿨 이거 하나로 덕 봐가지고 태양빛 가리고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니느웨 도시에 사는 12만 명의 그 사람들하고 가축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으로 끝이 나는 책이 요나서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가축도 아끼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생명도 피조물로 아끼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팬데믹에 사람들이 왜 펫 많이 키웠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위드 코로나 시대 되고 이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뭐 출근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막 다 많아지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펫을 많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싶죠. 생명 도대체 어떻게 정말 생각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 또 그 반면에 또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유기견 버려진 강아지들 또 그거 돌보고 하는 유기견 센터라든지 그거 막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심지어 한국은 막 애들도 많이 버리잖아요. 하도 애들을 버려가지고 한 목사님이 베이비 박스라 그래가지고 애 버릴 거면 여기다 버려라, 내가 케어하겠다 이래가지고 베이비 박스 만들어 놨더니 진짜 그렇게 애들을 많이 버려가지고 그거 사역으로 키워내느라 뭐 하시는 그런 좋은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세상과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겠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 지구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와 세상, 그거랑 일치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천국. 자,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다. 사자가 어린 양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뱀에 물리지 않는 그런 모든 생명체가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겠죠. 요즘 우리가 깊어가고 있는 가을에 우리가 눈을 좀만 크게 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에는 생명이 쉬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생명을 발산하고 있죠. 특별히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들이 자라면서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풍성한 생명을 나무들이 누리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 가을만 되면 애플 피킹 가서 언제 그냥 나무만 있고 열매가 없던 나무가 그 여름을 통과하고 때가 되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나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렇게나 질긴 것이죠. 생명이 이렇게 신비로운 거구나 보는 겁니다. 작디 작은 씨앗으로 출발해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비타민 제공하고 사람들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생명이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연의 그 생명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뭐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에 대한 죽고 살고 씨앗이 죽어야 열매 맺고 이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이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 이런 신비들이 막 즐비해 있는 거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은 오늘 본문의 고기 같은 경우는 노아한테 얘기하면서 피채로 먹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신다. 피가 생명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보복할 거야. 이런 엄중한 말씀도 경고성으로 하시는 걸 보죠. 요즘은 여러분 넷플릭스니 뭐니 이런 드라마, 영화 정말 컨텐츠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피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거 정말 옛날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너무 쉽고 간단하고 잔인하고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피는 생명이라고 그런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서 레이리를 R이니 15이니 PG-13이니 이렇게 해도 애들이 막 그런 거 보면서 자라면은 그 마음속에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총기 사고라든지 미국에 자주 일어났죠. 또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들 그런 거 들으면은 진짜 이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자연 만물과도 같이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부 이레니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충만한 삶을 누리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 하나님한테 뭐 잘해주는 그런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잘해주겠어? 하나님 다 있는데 뭘 잘해줍니까? 우리나 잘 살면 되는 거고,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나 잘 사는 거고, 자식한테 뭐 부모한테 뭐 잘해주고 어쩌고, 물론 그건 또 필요하겠지만은 부모가 제일 원하는 건 자식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고, 이게 비바람이 오고 난리가 나도 시절이 되면 꼬박꼬박 열매 맺는 삶이다. 풍성한 이미지를 보여주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다 이러면서 내가 너 가지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해줄 거야. 네가 나한테만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그러면서 그 풍성한 열매에 대한 약속을 주시. 이게 복이죠. 그게 영생이죠.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life to the fullest의 삶이죠. 자, 이거는 한 개인의 그냥 성공이나 뭐 성장 요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의 개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적인, 모두가 함께 어울러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동물들은 동물대로 형형색색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면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꿈꾸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심히 좋아하셨고, 그걸 다시 회복하겠다고 무지개 걸어가지고 그렇게 또 다시 보여주셨죠. 자,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 세상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땅과 환경과 또 사람들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의 회복, 또 인간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모두가 예수님한테 달라붙으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열매를 맺는 세상이 될 텐데 지금 가지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이날을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팬데믹이 빨리 끝나고 제발 노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죠. 이것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지구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뭔가 충만하게 누리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갈망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받으면서 여유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변화될 거야, 변화됐으면 너무 좋겠어 라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또 있죠. 그죠? 내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그 성장이나 충만한 삶, 풍성한 삶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이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이다, 이래 부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는 그냥 나 한 사람 잘 되게 해주겠다는 계획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 이 얘기는 딱 이꼴라이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 세상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한 개인만 복 주고 끝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글로벌한 스케일이에요. 글로벌한 스케일. 그러니까 아담을 복 주는 거나 뭐 노아 복 주는 거나 아브라함 복 주겠다, 이 얘기는 이 세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를 복 주겠다, 온 세상을 복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이렇게 기복주의 갖고 이래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그건 디스토트가 돼서 그런 겁니다. 복에 대한 디스토션을 인간들이 했기 때문에. 왜냐? 사람들은 복이라는 걸 소유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소유, 내가 뭐 얼마나 더 가지고 있냐라는 소유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받은 거를 흘려보내는 유통의 개념인데 세상은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고 고인물이 되니까 썩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게 되는 거죠.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임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통해, 노아 이야기 통해, 아담 이야기 통해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결국 이 복을 우리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누리십시다. 그리고 그런 갈망이 있고 그런 원함이 있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결국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게 선택에 달려 있는 건데,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인간들의,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는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죠. 아까 우리 찬양도 He never fails라고 나왔죠, 그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그 약속을 브레이크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여기 중요한 건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만 약속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프라미스 키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프라미스 키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고요. 자, 그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주는 복에는, 축복 선언에는 항상 카버넌트가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복 이러면은 카버넌트, 언약, 약속이 패키지로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명기를 보십시오. 모든 책을 다 보십시오. 모든 책이 다 복 나오면 언약이 나오게 돼 있고 그 패키지로 나옵니다. 자, 한 사회가, 여러분, 한 사회가 좋은 시민 사회가 되려면은 당연하게 그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사회적인 약속을 잘 지키면 되겠죠. 자, 죄인 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이 많고 누구나 다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히 성숙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가 아니고서는 이상적인 그 정의국가 실현은 말처럼 쉽지가 않죠. 탈이 많고 말이 많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성원들이 따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그거 왜 따라야 됩니까? 라는 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은 따를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 그대로 하면 또 망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면 우리에게 베네핏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의 시편 150편의 포문을 여는 1편도 복 얘기인데, 복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구약, 신약 그러죠. 그건 뭐예요? 옛 언약, 새 언약. 그게 그 소리잖아요. 옛날 용어로는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지만 바꾸면 올드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에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데, 그럼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이런 질문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럼 뭐 약속하셨냐?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이 세상을 복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하나님 구약에서 그렇고 신약에서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게 그럼 뭐냐 이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나 요한 복음이나 이런 걸 보시면 창세기 1장도 예수님 안에서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신약을 보시면 창세기 1장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말씀으로 지었다는 건 결국 예수님으로 지었다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창조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만물과 세상을 통일한다,
복 주시겠다 약속, 이게 결국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과 계속 언약 맺죠. 그게 결국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 메시아 통해서 복 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들은 다 보세요. 아담이 언약 맺자고 한 적이 없고, 노아가 언약 맺자고 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언약 맺자고 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이 그런 적이 없고, 다윗이 그런 적이 없고, 하나님이 계속 불러가 찾아내가지고 카버넌트를 일방적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간들 복 주겠다고 난립니다. 자, 이 땅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설교하신 첫 번째 설교도 복입니다. 복, 팔복, 그 유명한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복에 대한 8가지, 복을 8번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과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냥 종교적인 예배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드닝하는, 동산 경작하는, 창조 명령을 지키는 행동들도 다 예배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우리 종교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계명으로도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 제대로, 정말 은혜로운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수련회니 뭐니 이런 거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릴 때 그 체험했던 그 기쁨과 감격, 이런 거 가끔은 그런 거 그립고 안 그리우시구나. 나만 그립죠. 첫사랑이니 어쩌느니 이러면서 뭐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 그때 우리가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때 시간이 다 사라집니다. 왜? 영생이란 건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최고의 복을 인간들이 다시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이, 인간 복 주시려는, 아브라함 통해 열방을 복 주시려는 이 꿈이 현실이 되는데, 그 일이 풀필이 되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선교다, 미션이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 세상을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가능해지게 참여하고 우리가 파티시페이트하고 서브하고, 그게 몸으로, 돈으로, 기도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미션이다,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드라마, 이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해 나갑니다. 뭐 왕도 세웠다가 스텝다운 시켰다가 아니면 딴 왕도 세웠다가 하면서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 나라 뚫고 갑니다. 이 드라마의 절정을 우리는 알죠. 예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서 사람들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회개하고 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을 모셔야,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나 중심으로 날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첫 열매가, 우리의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쁜 소식, 부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건 나 혼자 멋있어진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모든 이 삶의 무대와 환경과 배경이 다 바뀌면서 완전히 리셋되고 새롭게 되는 총체적인 리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를 가리킵니다. 그게 부활이죠. 하나님은 첫 창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이제 가을도 깊어갑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산다는 거는 우리 그 유행가 가수의 그 유행가처럼 수지 맞은 장사, 수지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죠? 살아있음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복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싶고 그렇게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행복함 때문에 그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걸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행복한 거예요. 돌에 맞아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순교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라고 우리가 우울해하고 불행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상황은 바뀔 겁니다. 팬데믹 영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하는 무대는 하나님이 바꿉니다. 무대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이 세팅을 바꿀 때가 옵니다. 그럼 우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하면서 옥중에서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면 예배 우리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꾸실 세상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요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나님이 안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 바닥 같은 수준에 저나 여러분 그 어린아이 수준에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어코 성장시키고야 마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이미 삼아주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주님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